오늘 성경에 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책을 펴보시면 18페이지에 적용을 위한 질문 두 번째,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한 목표와 다짐을 적어 봅시다. 적어 보셨나요?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어떻게 하실지.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네,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말씀과 더 친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처음 만나면 이렇게 어색하고 그래요. 계속 만나고 만나야 친해지고 친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매일매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색한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거기에 나오는 지명도 사람 이름도 조금씩 친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더 넘치실 줄 믿습니다. 예, 숙제 검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잘 적으셔서 올해의 그 목표와 다짐대로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관하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고 말씀을 잠깐 나눌게요. 우리 4절 4절 믿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것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기초에 가장 밑에 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론을 넣는다고 하였죠. 그 성경론 안에 우리 지난주에는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밑에 창세기, 그리고 그 위에 역사서, 그 위에 시가서, 그 위에 선지서, 저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그 위에 복음서, 사복음서, 그리고 유일한 역사서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 서신서가 있고 맨 위에 요한계시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와 있고 신약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기록을 한 것은 이 66권의 말씀만 우리가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책방에 가셔서 교보문고나 그쪽에 가셔서 성경을 보시면 공동 성경 이런 게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보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외경이 7권이 더 추가가 돼 있어요. 외경. 그 외의 경.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그 부분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지난 시간에 66권을 구약 37권, 신약 29권, 전체 66권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말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4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잠시 보면요.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하기를 바울이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였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 한마디 한마디를 권면하였습니다. 이 권면이라고 하면 특별한 행동 지침으로서의 권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행동 양식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동 지침을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하였다. 이 위로라는 것은 그 행동 지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라고 격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위로하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로하였고 그리고 경계하노니 마땅히 해야 할 것들 또한 아낌없이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을 듣지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또 각자 개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은혜도 받고 또 책망도 받고 권면도 받고 혼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바울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는데 이는 너희를 부르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러한 목표를 향하여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바울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듯 위로하듯 경계하였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어서 13절이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이제 위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주의 사도들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데 왜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우선은 바울이 이 디모데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어떤 사사로운 권면이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4절에서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한 1서 5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5장 5절에서 9절까지 신약 392페이지
신약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5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요한일서 새벽과 지난번 작년에 나눴습니다. 지금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대하여서 요한이 선포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물과 피가 세례와 성찬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 그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피, 또 우리가 받는 그 세례, 그 세례를 의미하여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도 하고, 또 하나의 이제 해석은 요한의 세례, 요한이 받은 그 육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성육신 하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며 인간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육신 하시고 피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를 위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으시는 그 희생을 의미하시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떤 아들이시냐? 물과 피로 이 땅에 온전히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는 자는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온전히 성육신하여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심을, 물로 오심을 증거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에 지기까지 피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위한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셋은 또한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증거가 온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이때 당시에는 핸드폰이나 CCTV나 녹음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2명, 3명이 똑같은 증언을 하여야 그것이 유죄로 확정이 되고 혹은 무죄로 확정이 되고 그 증언이 온전히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 증언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는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만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물과 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에 관하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한다, 의존하지 않는다?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영지주의자들, 우리가 방금 요한의 일서를 봤는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특별하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 이단의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교주들이 내가
특별하게 은혜를 받아 성경을 해석하였다. 그래서 그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게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나만 특별하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데 비단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볼 때에 이단이라고 정죄된 그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해요. 교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사실 교묘하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많이 봐요. 그래서 말씀을 특별하게 더 깨달아서 제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더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제가 말씀을 더 많이 봐서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전공하고 공부하고 이 방법을 조금 더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면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좀 더 보는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아. 여러분들은 조금 더 멀어요. 저만 좀 가까워요.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위험하냐면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 위치에 가게 돼요. 제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죠. 왜냐? 어떤 은혜냐면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주석도 찾아보고 책들도 많이 참고를 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칼빈이 베자가 루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구나. 이들의 이렇게 기록한 의도는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에게 더 그런 은혜들을 나눠줄 수가 있지요.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 기쁨 속에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겸손하고요. 온유해요. 절대로 윽박지르거나 막 앞에서 나를 따르라, 나만 내 말만 잘 들어라 막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그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지는 거예요. 온유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하고 인내하고 그러한 열매가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알아가며 그 말씀의 기쁨 속에 있는 것이지요. 절대로 이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아요. 왜 굳이 이렇게 썼냐?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이들이 바로 캐톨릭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것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권위는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이제 참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 보시면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한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지식의 궁극적인 원천은 영감을 받은 교회라고 하며 문서로서의 성경과 교회의 전승은 한결같이 교회가 권위 있는 인을 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은 교회가 모여서 목사들이 모여서 성직자들이 모여서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권위 있는 인을 쳤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바로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을 성경이라고 회의해서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성경인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성교회가 이것에서 몇 개 빼고 다시 넣자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만들어내신 것이다. 여기에서는 아멘이에요. 네, 아시겠죠? 교회가 먼저 있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는 인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만들어내신 것이에요. 예를 들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신하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 직원들 있죠. 청와대에서 일하는 혹은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 직원들 있잖아요. 그들이 왕위 계승자를 확인하는 것. 뭐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 한 사람이니까 뭐 굳이 뭐 확인할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뭐 어느 지역에 어느 구에 뭐 몇 표로 해서 누가 당선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국회 직원들은 확인을 하겠죠. 그렇죠? 신하가 왕위 계승자를 확인하는 것과 같이 중요한 것은 신하가 인정했기 때문에 왕자인 것이 아니라 왕자로서의 권위가 확실하기 때문에 신하가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의하여 성경을 고상하고 존엄하게 생각하게도 된다. 소재의 천적인 성격, 교리의 효용성, 문체의 장엄성, 각 부분이 서로 호응하는 일체성,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한 전체의 통일성.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 4절에서는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이었고, 또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니 성경은 소재의 천적인 성격, 하나님의 것을 말한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표현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천국을 증거하는데 그 천적인 성격, 소재가 너무나도 우리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소재들이 사용이 되었다. 교리의 효용성,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치들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효용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꼭 필요하다. 또 문체의 장엄성,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표현할 길이 없는 그 장엄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장엄한 표현들이 사용이 되었고, 각 부분이 서로 호응하는 일체성.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서로 호응하는 일체성이 쭉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한 전체의 통일성.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한 전체의 통일성이 기록이 되었고,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완전한 발견. 기타 많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과 그 전체적 완전성 등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을 풍성하게 증명한다. 비록 우리가 보면 다른 나라 말 이름이 써 있고 지명이 써 있어서 헷갈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유일한 길에 대한 완전한 발견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그 전체의 완전성이 정확하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풍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무오성과 그 신적 권위를 확신케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 말미암는다.
그러한 어떤 풍부한 아까 말한 대로 전적인 성격, 교리의 효용성, 문체의 장엄성, 일체성, 통일성, 완전한 발견,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성경됨을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을 성경의 무오성, 오류가 없음, 성경의 오류가 없고 그 신적 권위를 확신케 되는데, 이런 어떤 문체적인 부분도 맞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 지금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공부시켜 주시고, 우리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사역. 우리 요한복음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나와 있는 16장 13절, 그 위에 이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를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가시고 주님에게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증거하신 그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을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친밀하게, 더 친하게, 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경계하시고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말씀을 많이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십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이가 다 알게 오시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주의 백성들은 기쁨으로 할렐루야 맞이하고, 주를 거부했던 이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겠죠. 그 주님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데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는 것.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 여기를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경의 근원이시라는 내적 증거들은 성경 자체 안에 있어서 성경에서 분리할 수 없으며 결정적인 증거들이다. 그 성경을
성령께서 증언하고 증거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성경에는 보면요. 시작.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지성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현상들이 있다. 즉 성경 66권들의 책 안에 저자가 40명에 달하고 1600년 동안에 걸쳐서 쓴 책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체에서 통일된 계획이 전개되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책을 이렇게 보지요. 제 책은 예장에서 나왔습니다. 뭐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고 뭐 여러 군데에서 책이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딱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닥 와닿지는 않아요. 66권의 책 안에 40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1600년 동안에 책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체에 통일된 계획이 전개가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거요? 소재의 천적인 성격, 교리의 효용성, 문체의 장엄성, 각 부분이 서로 호응하는 일체성,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한 전체의 통일성. 이것이 1600년 동안 동일하게 유지가 되면서 저자 40명의 저자가 이 책들을 66권을 기록하는데 이 모든 게 다 맞아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신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하며 얼마나 기뻤겠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 책들을 발견을 하며 그 내용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통일된 그 문책 가운데 쓰여졌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책으로 묶었을 때, 그리고 이것이 이 신앙고백서가 쓰여지며 이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회의를 하며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통일된 계획이 전개됩니다. 성경에는 시대적인 오류가 전혀 없으며 인간성에 대한 놀라운 지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완벽한 도덕 체계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앞에 뭐가 빠졌냐면요, 성경에 있는 것만큼의 이 세상은 완벽한 도덕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완벽하게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과 성경의 관계는 소경과 빛의 관계와 같다. 소경이 태양광선을 느끼는 것과 같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의 영향을 느낄 수는 있어도 그 태양을 완전히 볼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은 소경이 된 눈을 열어주며 병이 든 마음에 합당한 감각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는 성경에 관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경이 성경됨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시고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위한 질문 한번 집에서 쭉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 중 어느 것이 더 높습니까? 이 집에서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쭉쭉 한번 보시고요.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면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 1번을 보면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교리. 우리가 배우는 것이 지금 교리입니다. 교리인데 그것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정리를 해드리면요, 성경은 절대적 권위를 갖습니다. 절대적 권위. 아멘 하시죠? 성경은 절대적 권위를 갖고요. 교리는, 그 내용을 정리한 그 교리는 종속적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종속적. 그러나 교리는 완전하지 않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요. 아마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알고 계시면 나중에 아마 좀 쓸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고 2번을 보면요. 2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지요. 혹은 사복음서를 읽습니다. 혹은 서신서를 읽고요. 혹은 선지서를 읽고요. 혹은 시가서를 읽습니다.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소경이 나왔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요, 태양빛이 비춰지면 뭐가 이렇게 비춰진다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태양을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빛이 밝다, 어둡다 정도는 알지만 그 이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라고 하면 도전인데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시면서 창세기든 어느 말씀이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네, 하나님이 사랑이시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등등 하나님을 발견하시면 돼요. 사람을 발견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대단하네, 골리앗이 힘이 세네, 이것을 발견하시면 안 돼. 그것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쉽게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시면, 이제 요즘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가거라.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장정만 5,000명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한없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5,000명이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그 바구니 안에 빵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이 그 빵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며 무릎을 치고, 그러며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번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집에서 한번 기록해 보세요. 몇 장 몇 절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